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2022년도 광주에서 모 건설회사 아파트가 갑자기 이렇게 붕괴되는 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사고가 났던 그 아파트 모습인데요. 근데 이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거의 다 건축이 마무리되는 거의 한 80% 90% 건축이 거의 완성된 그때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동이 이제 위층 꼭대기층부터 콘크리트 이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한 10층 정도가 붕괴된 그런 사고였던 거죠. 그 사고로 인해서 여러 명의 인부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사고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 사고 난 건물을, 이 아파트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건축회사는 당연히 이제 그 부서진 붕괴된 그 아파트 그 한 동만 다시 복구해서 이제 다시 건물을 지으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파트 공사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건설회사가 이제 인정을 하고 그 모든 아파트 그 한 동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멀쩡한 그 동까지도 다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그 공사를 시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아직도 지금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부서지고 조금 허물어지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조금 수고해서 땜빵하면 또 보수하면 금방 원상 복구를 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크게 부서지고 망가졌거나 기초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땜빵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어지고 망가진 인생이 있을 때 어떻게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타락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실로 땜빵에서 회복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죽을 죄인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현실적인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작은 문제는요, 얼마든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큰 문제는 내 노력만 가지고 우리의 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들이 큰 환난을 겪고 있고 또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그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그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가 비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눈앞의 현실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과 현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의 시작이다.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처참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아멘. 예루살렘의 슬픈 현실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느헤미야가 오늘 왜 울었을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느헤미야는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왕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그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답답해서 울었겠습니까? 그것은요,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한 슬픔이었어요. 지금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슬픔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순히 슬퍼하며 울기만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무엇입니까? 단지 밥을 굶는 것이 아니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곡물이나 식물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정욕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전해온 슬픈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누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며 혼자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다니엘도 그러하였어요. 우리 다니엘 10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때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인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사자구리의 사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다니엘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대단했던 사람이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니엘은요, 청년의 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왕궁에서 왕에게 인정받아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가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 초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다니엘은요,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때도 총리의 자리를 지켰고요. 그 다음 제국이었던 메대 제국 다리오 왕 때도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사 제국 고레스 왕 때에도 변함없이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3개 나라, 4명의 왕들에게 인정받아서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대단한 능력자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3번이 바뀌었어요. 왕이 4번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총리로 2인자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으면 다니엘이 그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바사제국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전쟁과 영적 전쟁을 함께 아우르는 그러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었어요.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로막는 전쟁이었습니다. 권력과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다니엘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일의 동안 2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와 다니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권력과 경험을 앞세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실히 믿고 자신들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지난날 내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절감하면서 못난 내 자신을 자책하며 그렇게 탄식하며 울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한숨과 원망 속에서 눈물을 삼켰던 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슬픔과 고통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홀로 우리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한숨 짓고 그저 가슴을 치고 탄식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흘리는 눈물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탄식의 눈물이 기도의 눈물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 강사 목사님 설교 중에 자주 등장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한나 권사님. 부흥회 때 오셨던 우리 분들은 다 알시리라 생각하는데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권사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우리 그 중에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가 정말 괴롭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했었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해서 지금 교회 와가지고 왜 술 취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이렇게 책망했잖아요. 그때 한나가 대답한 말이죠.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심정을 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하다, 심정을 통하다, 이 통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파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엎지르다, 쏟아붓다, 분출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한나는요 자신의 그 괴로움과 슬픈 모든 마음을 숨김없이 다 쏟아놓으며 다 분출하며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그것을 아뢰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괴로운 일, 우리의 아픈 일,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 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바로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이렇게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크게 두 하나님으로 나누어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무너진 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오늘 느헤미야가 간절히 부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무너진 대한민국, 이 나라, 이 사회, 이 국민들, 이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 있는 대통령이, 어떤 능력 있는 지도자가 새로 나온다고 해서 과연 이 나라가 다시 완전히 화합되고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라를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때 어린아이들에게 변신 로봇 장난감이 굉장히 인기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둘 다 딸 아닙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이 둘 다 어렸을 때 뭐 인형 같은 거 이렇게 갖고 놀기보다는 꼭 이렇게 로봇, 자동차 이런 장난감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때 이 변신 로봇 장난감이 나왔을 때 막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여러 개 사줬던 기억이, 저도 여러 개 사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장난감이 뭐냐면 이렇게 커다란 장난감이에요. 로봇이죠. 그런데 이렇게 딱딱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조립하면은 다시 이 자동차, 아니 이 로봇가 자동차로, 멋진 자동차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다시 또 이렇게 다시 또 분해해서 조립하면 로봇으로 또 바뀌고요. 굉장히 신기한 그런 장난감이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 장난감을 변신해야 되는데, 로봇을 자동차로 로봇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바꾸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때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장난감의 원래 그 설명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설명서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순서, 원리가 다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서대로 보면 다시 원하는 대로 장난감을 변신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4살, 5살, 6살인데요. 그 설명서대로 보고 잘 따라서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제 두 번째,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빠를 찾는 거죠, 아빠를. 아빠, 빨리 이 로봇 다시 자동차로 바꿔주세요. 아빠, 빨리 이 자동차 다시 로봇으로 변신시켜주세요. 아빠를 부르면 아빠는 5분 안에 나타나서 금방 뚝딱뚝딱 로봇을 자동차를 로봇으로 그렇게 변신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설계하신 창조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과 일터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 교회도 모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도로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보다 다니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지식이 많고 더 힘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한나처럼 우리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 기도해도 소용없다, 내가 지난날 기도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병원을 그렇게 오래 다니고 양방, 한방, 민간요법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못 고친 내 병, 기도한다고 과연 나아지겠어? 그렇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잔소리했는데도 여전히 속 썩이는 우리 자녀들, 기도한다고 달라지겠어? 부흥하려면 진작 교회가 부흥했고 성전 건축하려면 진작 했지. 이제 우리 다 나이 들어 늙었는데 기도한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전 건축 이룰 수 있겠어? 혹시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한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멀리 가나안 땅을 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아들도 주시지 않고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진작 주셨겠지. 이제는 내 방법으로 내가 후손을 얻어야겠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그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던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네가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이죠. 이번에 부흥회
강사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사실은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 마음에 참 하나님께서 막 진짜 망치로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야,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우리 동문교회 영적 지도자인데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돼.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나부터가 참 믿음과 확신이 없었구나. 기도의 능력을 내가 확신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있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무너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우리가 해내지 못했던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믿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아니 내가 아니라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늘의 하나님,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무너진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이루지 못했고 포기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붙들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두 구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다음 에레미야 33장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약속하시고 예언해 주셨던 거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지나게 되면 너희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리라. 그 날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 안전해질 것이고 바로 이 성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름을 회복하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과 안전과 평안도 그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믿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마음에 간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들으시는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폭삭 무너졌는데 실패하고 상처 입고 깨어진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를 조금 땜빵하고 비닐로 대충 막고 막대기 하나 받쳐놓는다고 해서 회복이 되고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얼마 못 가서 도로 비가 새고 또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초부터 다시 세우고 온전히 복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믿음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